신명기 말씀 27장 1절 했죠. 지난주까지.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가 되기까지 민수기 전체가 쓰여졌다고. 민수기 전체 내용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이드로의 시스템인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이겨내고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로 거듭났는지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누구에게 명령을 해? 백성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명령하는 내용이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명령을 다 지켜라. 그래서 그 명령이 뭐냐면 첫째,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그 땅에 들어갈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발하라. 그 돌들을 세우는 목적이 뭐죠?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이 율법이 아니고 토라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토라.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토라는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토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했던 이 신명기까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을 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이게 토라입니다. 예, 그게 토라고요. 그 토라를 기록해서 세워놨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워놨다는 것, 돌에다 세워놨다는 것, 열린 공간에, 오픈된 공간에 세워놨기 때문에 누구나 와서 글자를 알면 읽을 수 있고, 글자를 모르더라도 누가 읽어달라고 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종교는 경전을 공개를 하면서 살았을까요? 숨기면서 살았을까요? 그건 기독교를 보면 알아요. 기독교는 경전을 숨기고 살았어요. 로마 카톨릭은 경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성경은 성직자와 교황청에 있는 사람들만 읽을 수 있게 라틴어로 썼어요. 게르만족이 라틴어로 된 성경은 어떻게 읽어요? 그렇죠? 아니, 그리스 사람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어떻게 읽냐고. 저 동유럽 사람들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어떻게 읽고, 스페인 사람, 프랑스 사람, 영국 사람들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그럼 라틴어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라틴어 훈련은 대학 가서 좀 더 고급 학문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언어가 라틴어인데, 아니면은 신학을 전공한 신부라든지 이런 교황청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게 라틴어 성경입니다. 수녀들조차도 심지어 못 읽었어요. 부려먹으려면 경전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노예로 만들려면 경전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경전 내용을 무조건 믿으라고 하면서 그 성직자들 입에서 나오는 말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겠거니 하고 믿고 따라가는 게 그게 종교인들이고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러잖아요. 성경은 누가 가르쳐줘요? 교회가 가르쳐줘요? 신천지가 가르쳐줘요?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지금 교회에서는. 그리고 신천지가 성경 공부라도 하려 치면 못 가게 해.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그래, 지금. 아예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그래. 그렇잖아요. 그런데 돌에다 새겨서 떡 하고 세워놔버리면 석회를 발라. 변개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하게 돌로 딱 새겨놓고 석회를 딱 발라버려. 이 얘기는 경전을 완전히 오픈했다. 어디서 일어났던 일들을 광야 40년 동안 일어났던 경험했던 모든 내용이 기록되었던 그 토라를, 율법이라고 해석하면 너무 좁아요. 토라예요, 토라. 이 율법을, 이 토라를, 그래서 이 토라를 돌들에게 새겨놓은 거예요. 이 돌들에게 새겨놨는데 이 돌이란 단어를 한번 보자고요. 이 돌이란, 자, 지금 27장 2절인데, 자, 내게 주시는 그 석회를 돌들에게 바라라. 그리고 땅에 들어가는 날에
석회를 바르고 뭐를 하라고요? 율법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율법이 토라죠. 이게 토라입니다. 토라는 율법이라고 법칙 또는 법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십계명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토라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율법이나 선지자는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걸 완성하러 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언제나 구약을 해석하려면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야 기독교 맞잖아요. 신약 성경을 해석할 때 예수님이 이 신약이나 구약이나 예수 중심으로 해석해야 그게 기독교 맞잖아요. 근데 예수 중심으로 해석 안 하고 목사 중심으로 해석을 해요. 그건 기독교 아니고 그냥 종교일 뿐이에요. 기독교 아니에요. 복음이 없는 기독교가 아니고 종교일 뿐이라고. 근데 예수가 선지자나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때 율법은 뭘까요? 그냥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이거 해 저거 해 10계명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때 율법이 토라라고요. 그래서 토라는 내용이 창, 출, 레, 민, 신이라고. 이건 폐하면 안 돼.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완성시켜야 돼. 그리고 선지자는 선지서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뭐 그 다음에 에스겔서 이런 선지자도 주님이 완성시키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싹 빠져 있는 게 있어. 토라와 선지서에. 토라와 이 선지서가 미슈파트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요 사이에 싹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시가서,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그 시가서들이 쏙 빠졌어요. 얘는 폐지해도 돼. 그러니까 없으니까 토라와 선지서는 폐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시가서는 허용 수치 안에 두는 거야. 요거는 반드시 지키라고. 토라는 왜 반드시 지켜? 이게 원형이고 이 토라를 해석했던 분들이 선지자들이니까. 그쵸? 나머지는 시가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래서 요 내용으로 보면 토라는 지금 율법이 아닙니다. 돌판에 새긴 게 10계명 정도가 아니에요. 겨우 10계명 하나 세우려고 그 대공사를 펼쳐요? 남자만 60만 명인데? 거기다 레위 뺀 60만 명이에요. 레위는 그 숫자에 안 넣었어요. 레위는 언제나 이 독립부대인데 13지파예요. 12지파는 공식 지파고 보이지 않는 스텔스 지파. 각 지파에 스며들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레위가 하기 때문에 스텔스 지파. 레이다망에 잡히지 않는. 그게 스텔스라고 그러던데 스텔스 지파. 그래서 이 율법을 새기는데 어디다 새기라고 그랬습니까? 돌에다가 새기라고 그랬잖아요. 자, 돌이 에벤이에요. 에벤. 에를 벤 여자가 아니고 에벤. 그래서 돌을 세우다가 에벤에셀이에요. 에벤이 돌입니다. 근데 이 돌들이 언제 처음 나오냐면 이제 이 돌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요. 첫째는 보석 이름이 나올 때 호마노에다가 히브리어는 반드시 돌 에벤이 붙어요. 그럼 호마노 보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또 에봇에 보석을 12개 붙이잖아요. 또 다이아몬드를 붙일 때 다이아몬드 에벤, 그 다음에 또 수정 에벤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에벤은 요 보석에 반드시 따라가는 단어가 에벤이고요. 그러니까 보석과 붙어서 돌이 뭐가 돼요? 에벤이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에벤 자체로 쓰여질 때가 있어요. 돌 자체로.
자, 한번 보자고요. 돌 자체로 쓰여지는 언제 쓰여졌냐면은 창세기 11장 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2절에 이런 용법이 나와요. 자, 호마노. 그러니까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호마노만 번역을 했어요. 돌은 번역 안 했어요. 우리말에 호마노 돌이라고 하면 가치가 떨어지잖아. 호마노 석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죠. 호마노 석. 근데 번역을 안 해도 우리는 그냥 보석인지 알죠. 석이나 돌 안 붙여도 호마노. 그래서 번역을 안 했어요. 이 에벤을. 그런데 11장 3절에 단독으로 쓰여집니다. 이렇게 단독으로 쓰여질 때가 있어요. 에벤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벽돌로 돌을 대신해. 벽돌이란 단어는 잘 보세요. 벽돌이란 단어는 레베나예요. 그러니까 에벤의 변형이에요. 에벤이 원형이고 벽돌은 이제 변형이에요. 다른. 그러니까 돌을 대신해서 뭐를 구웠어요? 벽돌. 자, 돌 대신에 대체품이 나와요. 그게 벽돌이에요. 돌 대체품이 벽돌이에요. 그럼 이 벽돌은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허물어 버려요. 돌로 해야 돼. 안 그러면 벽돌로 하면 대체품인 벽돌로 하면 허물어 버려. 자, 또 창세기 28장 11절에 보면 한 돌을 취하여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게 지금 누구 얘기입니까? 야곱 얘기죠. 베고 자던 돌을 또 어떻게 해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러니까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예, 돌을 세운 땅 베델. 그래서 베델이라 그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돌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베고 자던 베개를 왜 그 도로 세워놓고 그 기둥을 세웠을까요? 뭔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돌을 세울 때는 기억하고 싶은 거잖아요. 인류 사회에 뭔가 기억하고 싶으면 돌에다 새기잖아요. 우리나라에 돌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그 세운 돌? 돌을 세워놓은 데가 제일 많은데. 예? 공동묘지. 그치요? 비서. 예, 비서. 거기다 다 새겨놓잖아요. 새긴 돌. 그러니까 뭔가를 영원히 기념하고 싶으면 새기는데 지금 신명기 본문에서는 돌을 새겨서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거야. 근데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데 뭐를 새겼어요? 토라를 세웠어요. 도르 개수가 얼마나 엄청나겠죠. 대장정 8만 대장경을 만든 거예요. 돌로. 왜 그랬을까요? 누구나가 보고 깨달으라고. 감춘 게 아니라 열어버린 거예요. 감춘 게 아니라 열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돌이 출애굽기 들어와서는 돌의 역할이 바뀝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오면은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내게 돌로 만든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됨이라. 그러니까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그냥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고 그래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무엇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망령 때 일컬었지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지금 뭘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을 다 말씀하신 후에 거짓 증거하지 마라, 뭐 탐내지 마라 하고,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다 주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먼저 흙으로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드디어 토단을 쌓고, 이게 제사의 시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식 제사의 시작이에요. 뭘 받았을 때 공식 제사가 시작돼요? 이 이전에는 제사 안 했어요. 뭐 했어요? 이 이전에는 제사 안 드리고 뭐를 했어요? 성경을 잘 읽으셔야지. 뭐를 했냐면 부흥했어요. 15장에 보면 부흥회를 했어요. 자, 이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로다, 뭐 이러고. 그래서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놓고 찬송하고 노래 부르고 부흥했어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사는 언제 시작돼요?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되는데 뭐를 받고 시작돼요? 드디어 말씀이 들어오니까 제사가 시작돼요. 제사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잖아요. 예배의 목적이 임재해서 뭐를 해요? 우리랑 소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흥회는 소통하는 거예요? 아니고요. 예배가 소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소통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토단을 쌓아야 돼요. 흙으로. 성경이 20장 24절에 토단이라고 돼 있는데, 자, 20장 24절에 토단을 쌓으라고 그랬어요. 자, 토단이 뭐죠? 이게 히브리어로 아다마예요. 참, 아다마가 어디서 나와요? 아다마로 쌓아야 돼. 아다마로. 일단 아다마의 정체부터 보자고요. 창세기 1장 25절부터 나와요. 자,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목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요때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아다마로 만드는 거예요. 2장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요때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어요. 아다마를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누구를 만드세요? 예, 안개만 땅에서 지면에서 올라온 게 요게 아다마예요. 그래서 또 아다마가 7절에 나오는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땅에서, 요게 민이라는 게 요게 가로쳐졌죠. 번역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민 아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민이라는 게 전치사예요. from이에요. 영어로 치면은 용법이 한 4가지가 있는데 from, by, beside 이런 그 전치사로 주로 쓰여져요. 이 민이라는 게. 아니면 어망, 무엇으로부터. 근데 요때 from이나 아니면 어망으로부터 이렇게 그 영어 전치사로. 그럼 그 아다마로부터 요게 생략된 거예요. 히브리어에. 우리말 번역에는. 그 아다마로부터 무엇을 취했어요? 그 아담으로부터 나오는 요 아파르, 먼지를 취해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재료는 아파르, 먼지가 아니고 기본 재료가 뭐예요? 짐승과 똑같은 아다마라고요. 그쵸? 이 아다마는 1장에서 짐승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2장에서는 그것이 지면이 되거나 땅이 되거나 아니면 사람을 만드는 재료가 돼요. 그러면 이 아담은 재료가 뭐예요? 짐승하고 똑같은 아다마가 재료예요. 짐승과 같은 그 재료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담이 된 거예요. 창세기 2장에 의하면. 2장 9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그 땅이 어디에? 아담아들의 땅들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어요? 아담이 있으니까 비로소 먹기 좋은 나무로 만든 거예요. 아담이 없었으면 안 만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아 중에 아담이 나온 거예요. 그 아담 때문에 선악 생명 나무가 만들어진 거예요. 선악 생명이. 그러니까 요 이제 아담아를 쭉 보면은 우리가 아담아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신명기 아직 그 땅 아담. 신명기 27장. 이게 27장 1절 좀 넘어가자고. 여기 7절 10절 계속 27장 4절에 보니까 자 이제 거기에 또 토단을 우리 저거 하고 있었네. 출애굽기 하고 있었네요. 내가 지금 착각을 해가지고 다시 신명기로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으로 20장 24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땅이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되 이건 큰 글씨로 읽어요. 내가 토단을 쌓고 그러니까 토단이 뭐예요? 누구로 쌓아놓은 거예요? 나라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 인간이 나. 얼마나 잔인해요. 그 잔인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배를 하려면은 내가 기본 토단이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성령이 돼서 오시든 여하튼 나를 만나실 거 아니에요. 그게 예배의 자리란 말이에요. 토단이 돼야 돼요. 그리고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양과 소가 뭡니까? 우리로 치면은 양과 소를 바쳐요, 쌀을 바쳐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제사가 넘어오면 쌀을 바쳐요. 쌀을 쌀독에 이렇게 쌓아놓고 여기다가 뭐 꽂아놓고 하잖아요. 쌀을 바쳐요. 그러니까 양과 소는 뭐예요? 우리의 식량, 인간의 식량, 토단이었던 아담의 식량, 일평생 유리하며 방황하며 그 먹어야 될 소산물. 성경 입체적으로 깨자고요. 성경을 입체적으로 연결하면은 다시 또 왔다 갔다 좀 해볼게요. 창세기 4장에 이제 유리 방황을 한단 말이에요. 자, 내가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내 손에서부터 아우의 피를 땅이 저주를 받아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가 주지 않을 것이. 넌 땅에서 피하며.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시는 땅이 원하는 충분히 먹고 만족할 수 있는 소산물을 안 줘요. 아무리 땀을 흘리고 갈아도. 그리고 그 땅으로 도로 돌아가야 돼.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고 흙을 뿌려주면서 모든 목사 신부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흙이 바뀌지 않은 상태로 그 흙으로 돌아가면 저주라고. 유리하며 방황하는 땅인데, 근데 그 유리하고 방황하는 땅이 아니라 안식을 얻는 땅이면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게 그건 축복. 바뀌지 않은 상태로 가면 일평생 죽어서도 영원히 유리 방황을 하게 된다고요. 그 땅을 뭐로 읽으면 된다고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게 마음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식이라고 생각했던 양과 소를 바쳐. 그럼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그러면 내가 여호와께서 내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만나 주시겠다는 거야. 만나서 뭐를 주셔요? 광야가 그런 자리였잖아. 뭐를 주셔요? 양과 소 대신에 만나를 주셨잖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 다시 예수의 말씀으로 번역이 되지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토단을 쌓고 거기에 내 양식을 갖다 올려놓으면은 그게 번제 화목제가 되고, 거기에 누가 내려오셔요? 하나님이 임하여서 복을 준데 그 복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의 복을 주신다고요. 그럴 때 뭐를 쌓아요?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내가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는 거야. 이제 토단에서 이제 이 복을 받은 사람은 뭐를 쌓아요? 돌로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에벤으로 돌로 쌓는데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다듬은 돌은 성격이 뭐예요? 누구랑 똑같아져요? 돌의 짝퉁인 벽돌하고 똑같은 기능을 가진다고요. 돌을 다듬으면 이런 벽돌이 된다고, 규격품이 된다고. 근데 다듬지 않은 돌은 제 역할을 하는데 다듬은 돌은 뭐가 돼요? 벽돌처럼 쓰여진다고. 아무리 돌이라 할지라도 벽돌이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만들 때 돌을 전부 어떻게 했어요? 채석장에서 캐내자마자 다 규격품 다듬은 돌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은 무너져야 돼요? 안 무너져야 돼요? 당연히 무너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무너뜨려요. 그 다음에 세운 성전도 다듬은 돌로 세웠기 때문에 무너뜨리고, 그 다음 헤롯 성전도 다듬은 돌로 세웠기 때문에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럼 다듬은 돌은 뭐예요? 돌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이제 돌의 신비. 지금 오늘 신명기 말씀에는 돌을 뭐로 새겨요? 아니, 돌에다 뭐를 새겨요? 예, 토라를 새기죠. 자, 토라를 새기는데 이게 돌이 무엇을 대신해서 나온 거예요? 지금 토단이죠. 그럼 돌은 지금 무엇을 또 상징해? 우리의 신비, 마음. 토단도 마음이요, 돌도 마음이란 말이에요. 돌은 우리 마음에 토라를 새길 때 어떻게 새기라고? 다듬지 않은 상태로 새겨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아가는 거죠. 그런데 다듬은 돌에 새겨진 토라는 우리는 어떤 식으로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 양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만 해석해요. 규격품 율법으로만 해석한다고. 그래서 생활 지침은 많이 내려줘. 우리 기독교인들 아주 신앙심 좋은 부모들일수록에 우리 자녀를 뭐로 키워요? 사랑으로 키워요? 규칙으로 키워요? 교회 꼭 가야 돼. 11조 해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너는 미운 말, 나쁜 말, 싸움하는 말 하면 안 돼. 절대 싸우지 마. 전부 뭐를 줘요? 규칙, 다듬은 돌을 준다고요. 그치요? 그러니까 절대 다듬은 돌로 세우면 안 돼. 다듬은 돌에다 새겨도 안 돼. 어떤 돌에다 새겨야 된다고요? 다듬지 않은 돌에다가 새기라고요. 그래서 요단을 건넌 후에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 위에 기록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내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명령하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은 어떤 돌들이 돼 있어요? 이제 다듬지 않은 돌에 새겨진 토라를 어디다 세워요? 에발산에다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발라서 변개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쌀 때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쇠 연장을 되지 마라. 다듬지 마라. 말씀을 우리는 다듬어서 줘야 잘 준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녀에게 줄 때 거친 음식을 주면은 나쁜 부모. 부드럽고 좋은 음식을 주면 좋은 부모. 부드럽고 좋은 음식 줘야 될 때가 있죠. 이유식 하기 전까지는. 근데 이유식부터 시작해서 이유식을 주는 목적이 뭐예요? 이유식을 주는 목적이 뭐냐고요? 거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이유식을 해주는 거잖아요.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부드러운 음식만 먹으면 거친 음식, 부드러운 음식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거친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된다고요. 이유식을 하는 목적이. 그래야 거친 음식이 부드러운 음식보다 소화는 덜 될지언정 영양분은 훨씬 많다고요. 그렇죠?
독이 빠진 복어는 생선에 불과해요. 근데 독이 들어있는 복어는 진짜 복어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선을 주시겠어요? 진짜 복어를 주시고 먹으라고 하시겠어요? 독이 빠진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독이 들어있는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예, 독 들어있는 세상을 우리가 독 들어있는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독 빠진 세상은 누가 못 다스려? 다 다스리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건? 그치요? 당연한 거죠. 우리는 독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라면은 우리를 어떻게 훈련을 시키겠어요? 부드러운 음식만 주는 부모가 되겠어요? 아니면 거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어요? 착하고 예쁜 사람들만 다스리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착하고 예쁜 사람들만 잔뜩 모아놓겠어요? 아니면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상 그대로를 놓고 훈련을 시키겠어요? 아버지를 생각해 보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단 곧 돌단을 쌓을 때, 그래서 수혜연장은 되지 말아야 돼요.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분명히 다듬지 않은 돌이어야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번제를 드릴 때는 내가 먹던 양식을 다 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양식 대신에 하나님의 양식이 내려와요. 그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면 내 하나님 화목제를 드리면서 거기서 어떻게 먹어? 다 태워버렸는데, 번제로 다 태워버렸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으며,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토라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돌판 얘기하다가 제사 얘기하다가 무슨 별의별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말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세워놓는 것은 말씀을 세우고, 그 말씀은 철저하게 다듬지 않은 돌로 세워서 새겨진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이 말씀을 보려면은 가까운 데 있으면은 바로 와서 보는데, 요단강 건너자마자 세워놓고 저 지중해 쪽으로 갔어. 이거 보려면 며칠을 또 갔다가 며칠을 와야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마음에다가 우리의 제단을 돌로, 다듬지 않은 돌,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그 신비가 새겨진 사람은 화목제로 늘 주님과 만나서 그 말씀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말씀 세우는 일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로고스, 예수가 오신 그 홀 로고스를 세워야 돼요. 로고스를 세우고 그 로고스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임재를 계속 체험해야 되는 거죠. 우리 성경 공부 왜 나오세요? 아버지의 임재를 체험하니까 성경 공부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푸르슈크마이교에서는 말씀 들을 때마다 아버지의 임재를 체험하잖아요. 아니 눈에 안 보이는데요? 귀에도 안 들렸는데요? 그건 종교인들이 하는 얘기고 내 마음이 움직이잖아. 꼭 봐야 돼? 들어야 돼? 나 같은 인간이 어떤 이런 감동을 받을 수 있냐고요. 나같이 메마른 인간이. 8절 너는 이 율법에 이 토라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모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만 새기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잠잠하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게 이제 옛날 번역은 이렇게 돼. 노래도 있는데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뿐이니,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잠잠하게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어. 드디어 백성이 되었어. 언제 백성이 됐어요? 광야에서는 백성이 안 됐고 언제 백성이 돼요? 돌들을 세우고 그 마음에
돌단, 다듬지 않은 돌단이 쌓여졌을 때 비로소 그때 뭐가 돼요? 백성이 되었고 신약 성경으로 얘기하면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고. 그치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를 할 때 비로소 백성이 된 건데 예수 영접해요? 영접하세요? 영접 기도만 하면 백성이 됐다고? 아니야. 그렇게 간단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간단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거 아니에요. 너무 간단해서. 엑기스도 아니고 형식만 취했기 때문에. 아니라고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들으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27장 10절까지 했습니다. 내일은 11절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절부터 자, 기도하고